축복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또 오늘 벌써 18년이 됐다고요. 우리 김상희 자매님 청년 때 이렇게 참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들이 벌써 거의 청년만큼 큰 아들 데리고 놀랍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일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또 모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1장의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오늘 읽었습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 다 아는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알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세상의 많은 그 가치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한 창조의 가치가 사실은 무너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카텐을 치고 밖을 보면 밝은 태양빛과, 그리고 호주는 또 이렇게 푸른 이렇게 나무들과 그리고 새소리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것이 잘 안 들리고 너무 사는 게 정말 찌들려 있고 그러면 한번 이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유 없으시겠지만 처음에 호주 올 때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랬습니까? 바다와 하늘과 잔디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을 합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요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요. 가장 아름다운 건 당신입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힘드신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에 없는 얘기 자꾸 이렇게. 근데 그거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딱 내 기준을 버리고 정말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참 잘났구나, 참 멋있구나, 이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뻔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었는데, 첫째 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생겨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빛은 바로 어둠을 남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빛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죠. 그리고 둘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창공,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이게 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위에와 아래로 나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모이고 또 위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나중에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노아의 홍수 보면은 비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내렸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윗물과 아랫물, 위에 있는 물들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을 만드셨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물을 하나하나 다 조성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생물들이 호흡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자연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사이에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는 씨 맺는 식물과 씨 있는 과일나무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셋째 날 여러분 기억하기,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을 만드셨다. 둘째 날은 뭐예요? 하늘을 만드셨다. 셋째 날은 뭐예요?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아주 간단하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하나씩 채우죠.
빛을 만드셨던 첫째 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밤과 낮을 나눠서 계절과 날과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계절이 생기겠다는 것이죠. 그 뭐예요? 질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태양계 주변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질서가 생기죠. 밤에는 달이 뜨고 하는 것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죠? 24시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창조 과학자들의 약간 이견들이 각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그 계절과 날을 만들 때 해와 달이 있기 전에 그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이죠. 그거는 태양계 중심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루 이틀을 얘기했을 테니까 더 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전혀 오차가 없이 여러분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태양이 조금만 늦게 돌아가도 여러분 우리는 큰일 일을 나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만 앞으로 좀 당겨와도 다 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날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바다 거기를 채우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로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드시고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미생물들까지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여섯째 날 땅에 채우시기 위해서 거기에 각종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과 뛰어다니는 것과 각종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이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땅에 풀과 꽃을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땅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물고기와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가운데서 종류대로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진화론적 자연 발생학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무기질이 갑자기 어떤 생명체 비슷한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에 대해서 아메 같은 생명체가 점점점 진화해서 고등화가 되고 거기서 막 파충류가 생기고 파충류가 점점점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동물이 되고 또 원숭이 같은 것은 사람이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진화를 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개처럼 생긴 것이 어느 날 이렇게 나무 위에 과일이 있는데 자꾸 뭘 쭉쭉 빼다 보니까 길이 된 거야. 또 개처럼 되는데 더 빨리 뛰다 보니까 다리가 늘어나가지고 말이 됐다. 어느 날 박쥐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쥐가 갑자기 겨드랑이가 가려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개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자꾸 이제 펄럭펄럭 하다 보니까 이게 날개가 생긴 거다. 이게 진화론적일까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것이 다 나온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죠? 네? 그게 성경의 창조의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정복해서 마음대로 내가 해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 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죠. 31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째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참 좋았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감격과 감동에 차서 야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산나만상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이나 날아다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그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바로 인간을,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을 만들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인간은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관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딱 하신 다음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눈에는 세상이 그게 참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좋아 보입니까? 네, 여기서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밖에 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우리 눈이 멀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파괴되고 그리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라고 있는 자연들은 점점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깨어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더럽고 추잡한 죄악들이 관연한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보기에 참 좋은 나로 만드셨어요. 네? 내가 보기에는 현찮아 보이도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로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가진 거 없는 거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참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오늘 읽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1장을 읽으면서 패턴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보시기 좋았더라. 이 패턴이 계속해서 창조의 질서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창조 질서를 깨는 그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과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메일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우리 크리스찬 로비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단체에서 계속 보내는 내용들이 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호주는 동성연애가 통과를 되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저는 결혼 주례자인데 결혼 주제는 거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파트너 1, 파트너 2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폼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라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들을 빼기 시작을 했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법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16세 이상 출생, 그 16세 이상이 되면은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근데 얘가 이제 16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나는 여자야. 그러면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의 동의하지 않고도 내가 성을 전환할 수 있는 법이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매춘을 제재했던 것이 다 해제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매춘 제도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창조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면서부터 예고되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상업적 대리모의 인정에 대한 법이 상정되어 있어요. 상업적 대리모라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아이를 사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 법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소리를 안 내면 통과 위기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 호주 땅에 일어나냐면 엄청난 여러분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무질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각종 열매를 맺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장에 오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 보내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 명품 하나를 더 사는 것이 삶의 의미이고 가치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예쁜 옷 하나 더 입는 것이 더 내 삶의 기쁨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각종 중독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서가 생기고 우울과 좌절 가운데 빠져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질서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아주 감동하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 감동이 안 되고 감탄이 안 되고 뭔가 그냥 감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든 그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참 좋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낳아서 보면은 감동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더라고 보니까 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왔냐 그러고 막 그래요 다들. 하나님의 눈에도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보이는 외모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넣어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원숭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선과 아름다움을 선택할 그런 것들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또 동물에게 여러분 원숭이에게 아무리 여러분 종교를 가리키고 예배에 같이 드리자고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질서를 또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외모에 치중을 해요, 여러분. 네. 명품백 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성공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내 그냥 그 가치 자체, 그것이 존재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깨지니까 사람을 가치 있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생긴 모양으로 판단을 하고 인종간의 판단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따르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순서를 매겨보세요.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게 느껴져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잡동 강아지. 세 번째는 희귀 동양란. 희귀 동양란은 여러분 수억 대를 간대네요. 난 몰랐는데, 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노숙자. 자, 순서를 매겨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의 순서를 매길까요? 아마 이렇게 매길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가치 있는 건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그건 10캐럿이나 되니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는 순종이 아니니까 그건 두 번째. 잡종은 별로 가치가 없어가서. 그 다음에는 동양란. 그 다음에는 잡종 강아지. 그 다음에 노숙자. 이렇게 가죠. 사람들 그럴 거고요. 노숙자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노숙자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점에서 여러분 가치를 매겨봅시다. 순서를 매겨봐요. 어떻게 순서를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의 순서는 노숙자가 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잡종 강아지예요. 세 번째는 식물이고 마지막에는 다이아몬드예요. 이 순서가 우리는 바뀌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강아지보다 가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요새는 강아지를 아기라고 안 가면은 막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 조심은 하고는 있지만 네. 이 세상에 사람보다 강아지가 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식물 여러분 그것이 더 사람보다 귀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의 순서는 생명의 가치의 순서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존재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값지다고 얘기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냐면 이 가치의 중요성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혼권이라는 말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권해야 돼요? 나 혼자 천국 가기도 바쁜데? 그건 아직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망가진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그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회복한 거, 그것이 여러분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리가 죄 가운데 다 깨어지는 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예? 다 처음에는 겉모습 보고 다 판단을 하잖아요. 야, 잘생겼다.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우리 목장에 오면 좋겠다. 응? 근데 조금 저분은 저 목장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으로 생명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목장은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딱 해서 오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 서로 좋아하고 야 정말 좋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서로의 인간성이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야 쟤 더럽지 않냐, 인간성 정말 웃긴다 그러면서 뒤에서 뒷담화 까고 또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예? 무슨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명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을 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표현 얘기하면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인간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를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집사 직분도 아니고 나는 목자도 아니고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나는 그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대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와서 교회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다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교회는 그 누구 하나 여러분 교회는 다 정말 중요한 일에서는 주인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또 뭐 청소 좀 합시다 그러면은 난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용록 회장님이 쓰신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추천 좀 해서 이분이 이제 하용록 목사님이 되셨어요. 회장이며 목사예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분이 2년 정도를 사경을 헤매면서 이 심장 이식을 기다렸는데 그 2년 동안 여러분 심장 이식을 못 받아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요. 죽음이 기해서 자기가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나중에 심장 이식을 받고 이분이 살아서 세운 기업이 있는데 그게 팀 하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팀 하스 아주 위대한 기업인데 하나님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업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런 기업을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성경 안에는 이 페이버 그 하용록 회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페이버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말에는 없대네요. 한국말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변호를 해요? 없잖아요. 이 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라. 한 이런 거 표현을 못해.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페이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는 은총, 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마는데 사실은 이 페이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태도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신 태도나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총. 그렇죠? 은혜랑 은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은혜, 은총이잖아요. 두 번째 단어는 자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 축복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이 페이버라는 거라는 것이죠. 페이버. 이것은 이 축복이 담겨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게 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굉장히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는 생명이 자기가 죽어간 느낌을 이제 받았대요.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자기가 이식을 못 받고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느끼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가 이거를 점검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봤대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죽으면 정말로 확실하게 나 천국 간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자기가 영접했대요. 이건 확실하다. 두 번째 또 책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그런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이것도 체크하니까 들어가기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체크했다. 내가 죄가 많이 지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나? 그것도 체크해보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맞대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마음에 뭔가 막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이 찜찜함이 이게 뭐지?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령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페이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권리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의 눈에 이제까지 들어오지 않은 단어가 남이라는 단어. 남이 안 들어와요. 남.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뒤지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페이버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예수 믿은 걸로 천국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진 기업이 팀하스라는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기업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받는 이 땅과 내세 받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1분 정도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내가 회복되어야 될 창조 질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회복되어야 될 질서는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바라본 그 존귀한 눈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때인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베풀어야 될 페이버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고백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죄 가운데 망가진 가정들을 보고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들이 주님의 그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귀중함보다 사람의 귀중함을 보고 생명을 귀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함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